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20절 21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옆뒤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고백을 할 때냐면 주로 이런 고백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가요? 어디선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건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 삶이 도무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것 계속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원래 안 변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상처가 많고 불평과 낙심하는 마음을 마음에 달고 삽니다. 이러한 것이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있는데도 제가 주님을 잘 믿고 사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일에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생명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그 생명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낼 재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습관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이 습관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도 이 술 안 먹는 거 고쳐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고치는 줄 아십니까? 간암 걸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술 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의사가요, 간암 걸렸다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술 끊어요. 담배 잘 안 끊어지는 분들, 폐암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담배 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날만 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거죠. 간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뭐가 아직 정립이 안 된다면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정립되는 일, 그것이 아직 우선순위가 잡히지 못한 거예요. 생명으로 산다는 일,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새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 내 능력이라고 하는, 내 노력이라고 하는 칼과 활로 잘 닦아가지고 살아보려고 칼 막 휘두르면서 활솜씨 뽐내면서 내가 관역 얼마나 잘 맞추는 줄 알아? 내 칼솜씨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웬만한 건 내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칼솜씨, 활솜씨 뽐내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걸로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것까지는 동의해. 그리고 나서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엉성하게 잘못 깨달으면요, 어떤 의미로 깨닫냐면 이제 그 활과 칼의 솜씨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칼솜씨, 그 활솜씨, 그 능력으로 뭐 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내 삶을 이전보다 더 성공적으로, 내 삶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내 가정을 이전보다 더 보람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정으로 만들고 싶어요. 누구 능력으로요? 예수님 능력으로. 그것이 거듭난 삶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가 잘못된지 모르고 처음에는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쁨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요, 이 기쁨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내 유익,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채우고 싶은 거, 이리로 목적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는요,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넘쳐 흐를 수 있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영원하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내 존재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해 멈추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이제 발견했다고,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능력이구나, 저게 사는 방법이구나 하고서는 그 능력으로 도리어 이전에 모자랐던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더 better life로 살아가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거듭났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자동으로 기쁨은 사라져요. 처음부터 목적이 내 삶을 더 better life로 만들고 싶은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오고자 하는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요, 공허해져요. 신앙은요, 다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가서는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이만큼 헌금했는데요, 이만큼 봉사했는데요, 주님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저한테 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better life로 만들어주신 건 뭐예요? 하고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해요. 은혜는 없어지고 율법만 남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주 거기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 예수를 믿는데 삶이 조금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10년, 20년 믿어오는데 여전히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아요. 그래 낙심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내 삶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주님 앞에 계속 또 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헌신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꿔줘야 돼요. 처음부터 그 방향과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힘을 더 가하냐 덜 가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방향 설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즉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도 내게 생명처럼 여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면 내 삶이 만족을 얻고 그것이 내게는 생명 같은 일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것이요 거듭난 삶이에요. 그것이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는 죽고 내 것은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들어서야 비로소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다 찾아집니다. 건강하게 다시 다 회복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신년 집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새해는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좋을까요? 제게 최고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무슨 기도 제목을 주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대. 1년만 더 사는 일. 1년만 더 사는 일.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팔팔한데 20년, 30년은 더 목회할 수 있는데, 아니 1년만 더 사는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니요. 1년만 목회하고 주님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1년만 기도 제목으로, 1년만 더 사는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음에 품다 보니까요, 안 놓아지던 것이 다 놓아지더라고요. 1년만 더 살 건데 내가 부자 돼서 뭐 하겠어요? 내가 1년만 더 살 건데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소원 이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1년만 더 살 건데 내가 못을 부려보고 뭘 더 해가지고 멋지게 반다 뭐 할 거예요? 1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입에서 나오니까요, 그제서야 놓아야 될 것들을 다 놓고 반드시 잡아야 될 생명 같은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기쁨 되기 위해서 남은 1년을 힘을 다해 헌신하며 저를 죽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로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나를 죽이는 삶,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나가는 삶,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머리로는 알고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생명으로 알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생명으로 알고 산다는 것은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평의 이유, 낙심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이유, 혹시 그런 이유들을 한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이거예요. 하고 그 이유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만일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생명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제가 너무 괴롭고 낙심됩니다. 그러면 it's okay. 그러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낙심하고 불평하고 괴롭고 하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생명되지 못한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되고 힘들고 컴플레인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이유든 간에 주님께서 내 삶에 생명의 첫 번째 자리로 삼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제 삶에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에 생명으로 붙들고 살지 못하는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이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제일 안타깝고 또 낙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우리 가정 전체가 생명으로 붙들고 사는 일에
온전치 못해서 주님 그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요. 그러면 그 개인은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듭난 삶, 바로 잡아지는 삶, 주님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잘 살게 하려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자체를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기쁨이요, 만족으로 삼고 살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것의 성취 결과에 따라 내 삶이 성공적이냐 그렇지 못했냐,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야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야 얽혀지고 설켜졌던, 도저히 이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요 제자리를 찾아오게 돼요. 일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뼈대가 먼저 구성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요 제자리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뼈가 이미 막 어그러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서로 섞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어디가 제자리야 저기가 제자리야 그거 찾는 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뼈대가 먼저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거듭나고 새롭게 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먼저 바로잡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냐면요, 나의 기쁨이 뭐가 기쁨이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내가 그렇게도 내 자신이 안 죽어졌는데 주님을 내 생명으로 삼고 살았더니 오늘 내가 그렇게도 안 되던 내가 죽어졌어. 내가 죽는 일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니까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 못 죽이던 일들이 죽어지는 것 때문에 나의 기쁨을 삼게 돼요. 왜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머리뿐 아니라 가슴 깊숙이 들려져서 주님,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조금 더 인정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도 안 죽어지던 내 자신이 점점 더 죽어지고 점점 더 힘을 잃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점점 더 내 입을 통해, 내 표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 삶, 그것이 내 삶의 소원이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주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들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걸리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아까 찬송했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우리 1절 한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렇다 머리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위해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생명으로 알고 사는 일,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노력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